한다. 근데 뭐 안주다, 뭐 피한다 이런 저기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스님께 이제 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아니요. 하면서 네, 자기도 모르게 안주를 합니다. 예, 자기도 몰라요. 안주하고 있는지도. 안주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음, 그게 막 자기가 막 느껴질 정도로 안주해야 사람들은 안주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벌써 말씀하시는 거 보면 표가 나거든요. 어디에 예, 안주하고 있구나가 보여요. 그러니 뭐 안주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우리는 편안한 것에 안주합니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안주합니다. 조금 편하다 싶으면. 자기가 뭐 딱 분별해서 벗어났다 싶으면 또 거기 안주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14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제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아, 스님 들리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법문 들으면서, 그, 법문 내용이 지금 당장이랑 뭐가 관련되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저도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서 너무 알쏭달쏭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머리 아프다, 뭔 말이지, 어떻게,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직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좀,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좀, 당장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약간, 뭐랄까,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좀 막 생각하고 있다가 정신이 좀 드는 그런 느낌? 네, 그랬던 것 같고, 그 생각하고 음, 있다가 그나마 정신이라도 들죠. 하다못해 정신이라도 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장이라고 당장 하니까. 하시니까, 음. 당장? 이렇게 딱 그냥, 네,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네, 공부는 항상 지금 당장 하는 거고 실제적인 공부인데 실제 지금 당장 하는 건데 생각 속에들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있다가 지금 당장 이 당장하고 지금 당장하고 어떤 실제적인 관련이 있느냐 이 법문이 이렇게 하니까 우선 정신이라도 든다는 것은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에서라도 나온 거잖아. 물론 그것이 궁극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죠? 네, 그거 네, 뭐야? 자기가 생각 속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다는 증거잖아. 네. 그 생각 속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 근데, 속에서 찾아진 답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네, 근데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장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당장 이렇게 하실 때 갑자기, 그러면은 음, 그 답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스님이 찾아보라고 하시니까 자꾸 찾아보라고 한 찾으려고. 것은 답을 알으라고 찾아보라고 했을까? 답을 알라고? 알면 뭐 하는데 내가 언제 답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 알아봤자 그거는 알은 내용에 지나지 않잖아. 그것은 실제가 아니잖아. 네, 그거 알면 뭐 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알라고 한 건 아니겠네, 그럼. 그지? 네, 그렇지. 알라고 한 건 아니겠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제가? 실제로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원님이 바꿔서 자기식으로 바꿔서 듣는 거야. 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답을 알아야 된다고 한 적이 없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신다면 식사하시는 것하고 이 법문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둘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나누어진 게 아니냐, 실제로 안 나누어져야 된다 이랬죠. 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본인은 답을 알아야 된다고 바꿔서 들었다, 그죠? 그게 그건 줄 알았어. 자기가 바꿔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꿔서 듣는 거예요. 네. 내가 어려운 말로 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지금 드러났잖아, 그죠? 아, 내가 그대로 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바꿔서 들어버리는구나. 이거는 법원님한테 매우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자기가 법문을 바꿔서 들어버리면 이제 법문 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네. 간이 철렁해요? 좀, 그건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다니까요. 자기가 네. 당황스러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 네. 아, 내가 바꿔서 들었구나. 하면 간이 철렁이라도 해야지. 내가 당황스럽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아상이 당황스럽다는 거지. 그것은 세상에 살 때나 필요한 거지. 뭐 당황스럽다 이런 건. 간이 철렁해야지. 아, 내가 법문을 순 내식으로 바꿔서 듣고 있었구나. 그거 하나를 보면은 전부 다 바꿔서 듣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지. 그럼 간이 철렁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헛거를 듣고 있었구나. 내식으로 바꿔서 듣고 있었구나. 헛 듣고 있었구나. 그럼 간이 철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세상에 그랬다니. 말씀하세요 또. 어. 그러니까 생각 속에 빠져서 듣다가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지 법문 시간에. 그러다가 지금 당장 관련이 있다고 하니 그 생각 속에서라도 조금 이제 조금 정신이라도 들었다 뭐 그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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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왜 살아있는 공부들을 안 하시고 생각을 가지고 죽어있는 공부들을, 그건 죽어있는 공부, 그 말이 안 돼. 죽은 공부는 없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예. 토끼한테는 귀는 있어도 뿔은 없어요. 그런데 말은 있어요. 토끼 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토끼한테는 뿔은 없어. 거북 털,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거북은 실제로 털이 없어. 그와 같이 생각 속에서의 공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말은 생각 속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짓이라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자극이 되겠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게 공부하고 있는 건 줄 안다니까. 네, 하신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신 법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회기가 안 됩니다. 네? 음소거가 안 돼요. 지금 음소거 됐습니다. 음소거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하고 됐습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예, 스님. 저는 집중 모임에 가서, 스님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말에 꽂혀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뭐를 생각을 해도 이거는 생각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지금 그리 가고 있고요. 지금 스님의 법문을 하실 적에 밥 먹을 때도 이게 불이 아니라는 거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일에 이거는 불의가 아니라는 거를 관찰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러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각자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들은 대로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또 그 어떤 한계가 드러날 거고 그렇게 자꾸 가까이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단번에 안 되면. 예, 하면 보부님 누구야? 하민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오늘은 이상하게 너무 손드는데 많이 떨려가지고, 아까 들었다 다시 내렸다 다시 들었는데요. 아까 이제, 오늘은 이상하게 스님께서 법문하신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진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더 막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스님께서 이제 이게 일상생활이랑 불이가 돼야 되는데 불이가 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불이가 됐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생각을 나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불이가 됐는지 거기에 자꾸 초점을 제가 맞추고 있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근데 불이가 됐냐 이 생각을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면서 그냥 편안한 약간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불이가 됐냐 이 말을 이 생각을 이게 없어지면서 그냥 뭔가 내가 막 방금 전에 긴장 상태나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실 때 네. 긴장 상태가 놓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긴장 상태가 놓여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도 스스로 약간 불신해서 그런가? 아니, 요즘 사람들 어투가 다들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 어떤 느낌이 들었다. 꼭 뒤에다가 그걸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우님도 그런 건지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자기 상태를 그대로 더 잘 표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굳이 거기다가 뒤에다가 느낌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를 갖다 붙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계속 또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해졌어요. 불의를 생각 안 하니까 편안해져서 근데 그런 게 되게 뭐 이렇게 해벌레하고 편안한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집중하면서 편안해서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설거지하면서 이제 스님 법문 음, 다른 법부님이랑 이렇게 음,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음, 설거지하면서 들으면은 설거지도 힘들지 않고 집중도 잘 되거든요. 음, 근데 음, 그 진드근이라는 스님 말씀이 음, 진드근이 하는 거라는 말씀이 제가 처음에 업문 듣기 시작할 때 이게 진드근이라는 말을 이제 단어로 받아들였는데 음, 지금은 진드근이라는 그 말이 음, 좀 전에 내가 느꼈던 음, 그런 나의 잡생각 없이 집중하는 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진드근이라는 말이. 음, 그래서 음,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네, 그래요. 했어요. 음. 네. 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 법성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음, 불이법을 얘기를 들었고, 저는 불이법을 예전에도 다른 법문에서 들었었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이게 계속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새롭게 들린다고 해야 하나? 그냥, 이런 말이 있었구나, 맞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 법문 때, 진심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심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했더니, 말할 수 없을 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그냥 그렇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예의, 매너 그런 생활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심지어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진심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가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진심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 진심일까? 혹시 그런 거 알겠어요? 원하는 바가 있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진심 아니냐? 이런 거. 지금 하는 거는 만약에 저희가 가족 같은 경우 이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놀아줘 할 때 정말로 얘가 귀여워서 막 놀아주는 거가 아니고 얘한테 놀아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자기가 정말 놀아주고 싶어서 놀아주면 진심일 것 같아요. 그런 식이 진심일 것 같아요. 네, 제 마음, 저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았을 때 그게 진심이 아닐까. 그 사람들이 어느 법우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거울 속에 나가 왠지 정말 내가 나라고 딱 하는 이거하고 같은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 했던 분들도 여러 분 계셨는데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알아. 이유 없이 내가 아이와 진심으로 놀아주고 싶어서 놀았을 때가 진심인 것 같다. 그 노는 것하고 나하고 딱 하나가 되어야 그게 진심인 것 같다. 근데 또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놀고 싶어서 놀아줬어 하는 물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걸 진심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걸 진심이라고 보더라도 공부가 정말 자기 마음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는 내가 정말 싫어. 그죠? 그냥 뭐 남들도 하고 하니까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정말 싫어. 이렇게
자기가 정말 싫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싫은 것이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법을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어요. 또 그런 법을 못 만났다고 하면 그 중간에 뭐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하다가 보면 언젠가 또 한계를 느껴. 왜? 내가 진짜 해결을 원하니까. 진짜 근원적인 해결을 원하니까.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어.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자기가 진짜로 이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어중간하게 뭐 웬만큼 이런 것에서 우리는 진짜 만족은 못 느껴요. 사람들은 그거는 알아요. 그냥 뭐 이만하면 만족스럽지 뭐 이러는 거지. 그건 진짜 만족은 아니야. 진짜 만족은 이게 딱 하나가 됐을 때, 딱, 그러니까 틈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때야 뭐 만족감, 절대적인 만족감, 절대적인 안정감, 뭐 그런 게 딱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 이게 진짜로 원하는지가.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뭐 자기가 진심 아니어도 아이한테 필요해서 놀아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에 있어서는 진심만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딴 게 아니고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원하냐 그게 힘이 있어요. 그거는 힘이 무한해요. 그것의 힘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의 힘은 무한해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커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싫어. 그냥 완전히 깔끔했으면 좋겠어. 완전히 틈이 없으면 좋겠어. 정말 나는 진심으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그거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 근데 그냥 원할 뿐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면 자기가 그 길을 알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세상에서의 길은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이 공부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것. 원하면 인연이 되게 돼 있어요. 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방법은 자기가 몰라. 뭐 안다는 것은 자기의 그 알므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마음이라는 것의 힘이 그렇거든. 그래서 진심 정말 원하냐. 정말 원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포기 안 하거든요.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다가 집어쳐버려요. 그 차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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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다음 수정지 법우님. 네, 스님. 저는 이제 항상 스님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 스님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그 법우님들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쩜 스님이 토시 하나 틀리고 이렇게 다 기억을 하실까? 저는 제가 제 질문도 기억을 못 하는데 스님 보면 참 항상 이제까지 대단하시다. 어쩜 법우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듣고 그리고 다 답변을 해주실까 항상 되게 저는 항상 그게 되게 스님을 높이 제가 높이 한번 우러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나는 왜 대충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스님이 잘 들으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걸 제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직장에서 민원인이 아주 저희의 행동에 상관없이 말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을 꼬리를 물면서 엄청 화를 낸 게 있었어요. 가지고 일이 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순간 스님 잘 들으라는 게 제가 이렇게 딱 머리에 각인이 됐었나 봐요. 그분이 말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막 고성이 오가고 그래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가 저도 모르게 쫑긋하는 거예요, 귀를. 그리고 그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분이 감정이 누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하고 대답을 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한 30분 동안 상담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니까 밖에 저희 직원들이 다 서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순간 제가 그분한테 저의 감정하고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참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생각이 아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면 속상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 그분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내 감정하고 그 생각에 소용돌이가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제 옷을 입는데 신랑이 그런 거예요. 항상 저는 배꼽주에 항상 이렇게 옷이 구멍이 많이 항상 나요. 그래서 신랑이 아니 자기는 왜 배꼽주 이렇게 구멍이 나냐. 그래서 자기가 나 이상하게 설거지할 때 이 배주위 쪽으로 물이 항상 적셔서 엄마한테 항상 그 부위가 구멍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옷도 꾸준하게 물이 묻으면은 사가지는데 이 법을 내가 정말 진짜 눈물이 났으니 아까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 하기 싫어. 견디기 싫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난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이 옷도 오랫동안 적시니까 구멍이 났는데 이 귀하신 스님의 말씀을 정말 더 진득하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몰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본문 스님의 말씀만 정말 진득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반성의 의미로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심이 가면 듣게 되는데 관심이 덜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스님이 아니었나 봐요. 어느 순간 좀 법문이 듣기 싫어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어제 상자법회도 항상 가기 전날 되게 내가 흥겨워가지고 막 춤을 추거든요. 근데 어제는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갈까 말까 하는 것은 가기 싫다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오늘 법문 말씀이 스님 법문의 말씀이 제 속마음을 좀 들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또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분별이거든요. 네. 우리는 분별이 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가는 길을 가잖아요, 지금. 자기가 분별 속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서 그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해방되는 쪽으로 길을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좋아하는 거는 전부 분별되는 거거든. 우리는 분별 안 되는 걸 다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게 좀이 쑤시는 거야. 그냥 막 때려쳐버리고 싶은 거야. 하다못해 학교 공부도 공부 꼴찌하는 애가, 꼴찌라고 하면 좀 그런가, 빵점 맞는 애가 100점 받으려면 책상에 앉아서 하려고 하면 그 공부하는 습관 들이는 게 그 보통 일이겠어요? 좀이 쑤시지. 그죠? 그냥 막 네. 오락하고 싶고 그냥 놀고 싶겠지. 근데 그런 거 다 넘어서지 못하면 뭐 100점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포기해야 되지 뭐. 그죠? 네. 근데 그게 습관이 바뀌기까지 좀이 쑤셔. 왜? 우리 습관 자체가 이게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던 걸 하고 싶어 해. 그게 원래 자연적으로 그래요. 하던 거 하고 싶어. 그건 원래 그렇게 새겨 먹은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자연이 원리가 그래요. 뛰어가던 사람 갑자기 탁 세우면 갑자기 못 서요. 천천히 서야지. 그런 것처럼 뛰어가던 사람은 계속 뛰어가려는 성향이 있어. 그게 우리 자연의 원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내 분별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싫겠지. 싫어. 근데 그거 못 견디면 죽을 때까지 분별되는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느냐? 뭐 안 죽으면 살겠지. 하고 발을 안 빼면 결국은 그게 넘어가. 언젠가는. 근데 그게 금방 넘어가겠어요? 평생 살아온 습관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한다면서 분별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런 공부를 그냥 공부 안 해야지. 그냥 날 습관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그런데 그거 거꾸로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겠어요. 지가 자꾸 하기 싫은데 못 알아듣는 게 싫은데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롭다고. 해롭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해롭든 말든 난 알아듣는 게 좋아. 이러면 이제 못 있겠지. 해로운 게 눈에 보이면 좋을 건데 이로운지 해로운지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은 선택하기가 그래도 쉬울 거예요. 보이면 참 좋을 건데 쉬울 건데 선택하기가 그래도. 애들이 그 습관 바꾸는 게 바꿉니까? 못 바꾸지. 그죠? 맨날 놀기만 하는 애가 앉아서 공부하라 하면은 그래서 100점 받으라 하면 못 견디잖아요. 하물며 그런 지식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전면적인 습관이 바뀌는 건데 전체적인 그게 순간적으로 확 벗어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좋다는데도 자기는 알아듣는 게 좋다 이러면 본인들은 그런 분들은 결과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분별이나 하고 살아야지. 못 알아들으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믿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뭘 잡고 가겠어요. 그러나 이거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것 같아. 못 알아듣는 게 이롭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드렸습니다. 여러 번.
그 자기가 분별되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분별되는 거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특히 공부하면서 분별되는 것, 뭐 공부하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잘 들어보라는 것은 잘 알아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딱 그렇게 되어버리게 하려고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잘 들어봤더니 금방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야. 잘 들어보니 알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드근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있다. 뭔가 확실한 게 분명히 있구나. 믿음이 가면 그 감을 믿을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제대로 간다면 결과들이 바로바로도 나옵니다. 바로바로도 나와요. 습관 조복은 점차 되지만 결과는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니까 더 좋지 않아요? 바로 즉시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발을 담궈놔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단기간에 끝나게 된다. 하다가 지치게 된다.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근데 딱 발심이 확실하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발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너무 또 열심히 한답시고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 진드근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 공부에 있어서는. 네. 다음 선승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선승법부님. 네, 선승입니다. 네. 저는 오늘 손의 동자가 머리를 그 진흙에 풀어헤치고 그 부분에서 그 스님 법문이 저는 그것과 똑같이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스님 법문이 진흙 바닥에 연꽃잎을 이렇게 펼치고 저희들한테 건너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저는 또 너덜너덜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시만요. 너덜너덜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기어들어 앉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스님이 밖에서 밖이 다 보이고 너덜너덜한데 스님이 밖에 와가지고 자꾸 그 집을 흔들어요. 나오라고. 들어앉아서 뭐하냐. 다 뜯어져 있는 거 밖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런데도 저는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스님 좀 무서워요. 나 못 나가요. 무서워요. 막 그 법문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자꾸 나거든요. 오늘도 법문을 듣는데 스님이 내 분별을 잡고 있는 손을 툭툭 칠 때마다 나는 아우성 치면서 또다시 그거를 막 붙잡고 안 놓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거를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것은 법이 안 믿어져서입니다. 그렇습니까? 두려워서요. 아이가 엄마가 왜 두렵겠어요? 네, 그런 것 아이가 같아요. 왜 두렵겠어요? 엄마가 안 믿으시면 두렵지.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법이 안 믿어지면 두렵겠죠. 내가 길을 찾아야 되는 줄 알고. 법이 길인데. 집에서 애들이 걱정하나요? 엄마 아빠 믿으니까 애들은 걱정 안 하죠. 근데 엄마가 못 믿을 엄마다 싶으면 애들이 걱정하겠죠. 나가서 뭘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법이 안 믿어지니 걱정하고 두려운 거겠지. 근데 법이 안 믿어지니,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맞는지 법이 맞는지. 법이 맞다 싶어야 저절로 믿어지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맞다 싶어야 믿어지지. 네. 아니, 저번에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한번 밀어줬는데, 응?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발음이 잘 자기가 안 하고 있는, 들렸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털어준 적이 있는데 또다시 그거를 또 붙잡고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거하고 그게 뭐 한 번만에 다르다 해서 자기가 어떻게 딱 되는 줄 아세요? 응? 그 얘기 한 번 듣는다고 어떻게 싹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또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응? 너 그렇게 하면은 키 잘 안 큰다? 이렇게 그 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 그 애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어떻게 그 얘기 들었는데도 내가 또 이러고 있다. 그거는요. 그런 말씀도 또 드렸어요. 어떤 말씀도 드렸느냐. 100번, 1000번 반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찌 본인들을 그리 모르시나요? 한두 번 들으면 자기가 그렇게 씩 바뀌어버릴 것 같으세요? 그럼 뭐하러 계속 법회해요? 책 한 권 딱 내놓고 이거 보고 해라 하고 치워버리지. 그럼 책 한번 쫙 보면 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싹 하나요? 책 본 대로? 안 되잖아요. 책 본 건 본 거고 자기 습관은 다른 게 나오잖아요. 물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절절은 해야 돼요. 마음 겉으로 울고 안 울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는 정말 원해야 돼. 그러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라도 반드시 되게 돼 있어. 그 산과 물이 별 겁니까? 끝도 없는 자기 분별심이지. 자기 분별의 분별의 물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믿으라 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남이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자기가 믿어져야 돼요. 아, 그래. 뭔가 저게 맞는 것 같아. 저 길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 라는 그런 감이 와야 믿어지지. 그리고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그 공부에 대해서 들을 내용이나 들은 내용이 갖고는 그런 내용 갖고는 공부를 못 합니다. 내용 가지고는 공부를 못 해요. 왜 법문을 듣느냐? 그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듣고 그렇게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법문을 왜 하겠어요?
내용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딱 뭐 합일이라면 합일이고 그렇게 되게 해보고자 하는 거지.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좋아해요.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는 말을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니 지금 아무튼 모르겠지만 뭔가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자기를 내맞게 보는 거예요. 그 감을 믿고. 그래서 이거는 모험, 도박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건. 그게 아니라면 예측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모험이나 도박이 아니라면 그죠? 예측이 된다는 거잖아. 이 공부는 뭐 이렇기 때문에 맞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오고 이거 예측된다는 거죠. 그 예측은 다 망상이거든. 그러니 모험이나 도박하는 심정이 더 적절한 것 같아. 알 수 없다. 모르겠다. 결과도 알 수 없다.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그러나 뭔가 이거 맞는 것 같아. 이 감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 결과는 나는 몰라. 그냥 해보는 거야. 근데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어도 해보는 거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물러설 수 없어. 그렇게 해보는 거야. 결과는 몰라.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야 돼. 그러니까 뭐 도박이나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도박은 실제로 무슨 도박하는 것은 예측이 좀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박하고도 또 다른 거네. 도박이 만약에 예측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거든. 예측 불가능. 알아듣는 거 불가능.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확실한 길인 것 같아. 왜? 몰라야 돼. 왜?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 저 법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 뭐. 같은 거지. 같은 거지. 정말 그래 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해보니 결과가 바로 드러나. 그렇게 하면 결과는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증득이 되잖아요.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맞네. 근데 또 정말 맞네 하면 또 다시 그게 망상이 돼. 또 가는 거야. 습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조복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해보면 또 자기 감이 정말 맞네. 근데 다시 그거 놓고 또 하는 거야.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세상에서는 전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되고 자기가 예측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기가 살펴보고 판단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법문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성향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멈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좀 에이
알아듣는 거 좋아. 나는 알아듣는 거 좋아. 알아듣는 게 좋은 거야. 알아듣는 게. 너무 맛깔스러운 법문? 자기가 들으면 적어도 좀 알아듣는. 요거 이제 분별심의 먹이를 계속 주는 것이. 우리 이 공부라는 말 치우고 해봅시다. 자기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공부가 딴 게 아니고. 그럼 자기의 원래 상태는 이미 원래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똑같은 거지. 그런데 남의 말을 알아들어야 그렇게 될까? 남의 말을 알아듣기, 이제 법문이라는 거는 남으로부터 듣는 말이잖아요. 남의 말을 듣기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미 그런 본성이 남의 말 내용에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이미 자기의 본성은 원래 그런데 그게 법문을 듣고 안 듣고에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고 이게. 그런데 법문은 왜 하느냐? 영향을 받는 게 아닌데 너무 영향을 받는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영향받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법문이라고요. 그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게 법문이랍니다. 근데 이런 말이요. 제가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거든요. 간결하게. 두르지 않고. 그런데 또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들어봤어. 항상 빙빙 둘러서 하거나 설명, 장황하게 또는 비유 또는 재미있게 뭐 그럴듯하게 이런 말을 해. 요즘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도 생각으로 자꾸 듣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보면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아, 이래 돼서 제가 이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빙빙 둘러서 그것도 생각 속에서도 한참 빙빙 둘러서 그거요. 언어하고 자기 마음하고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전부 생각이거든. 생각 전부 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만 돌아다니는 세상에 다들 같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여러분들도 다 받아버리니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다 이거는. 법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자기의 실제. 황벽선사의 실제가 아니라 자기의 실제. 물론 황벽선사의 실제하고 자기 실제하고 둘이 아니야. 나뉘어져 있지 않아. 물론. 근데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아니 뭐가 실제야. 걸어가면 그거 하고 이 황벽선사의 어록하고 자기가 그냥 어디로 걸어가는 것하고 둘이 아니야.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궁금해지지. 모르면 궁금해져요. 궁금하면 반드시
체득이 될 날이 와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다. 실제로 황비호 선사의 법문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것하고 자기가 밥 먹는 것하고 자기가 뭐 TV 보는 것하고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어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명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다. 그렇게 된다. 그건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자꾸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들은 것들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거리가 생기지. 원래는 완전히 가까이 있어서 딱 하나로 있다. 제가 그냥 자, 가까이 있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딱 가까이 있다 이거 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하고 다르지 않아요. 굳이 내가 힘들게 딱 이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야 가까이 있다가 못해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왜? 그렇게 말하면 그냥 생각으로 들어버리거든. 조금이라도 더 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말 내용으로만 듣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 뭔가 감지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열심히 전체적으로 어떻게든 툭 와닿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앉아서 스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말을 했다고 말 내용으로만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조곤조곤 말로만 쭉쭉 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자기하고 저하고는 지금 1대1이잖아요. 그냥 1대1이잖아요. 1대1.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저하고 1대1이잖아요.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1대1이니까 직접적으로 확 통해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지금 뭘 갖고 직접적이라 하나? 그죠? 요런 게 직접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생각으로 파악하고, 요런 게 직접적이지 하고 알아듣지. 그러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갖고 직접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자꾸 직접적이래. 그럼 궁금해지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뭘 갖고 직접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뭘 갖고 직접적이라고 하지? 이거는 분별심이 싹 또 나서서 하는 말이고. 뭘 갖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서도 없고 앞뒤도 없고 육하 원칙도 없고 문장도 희한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문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야 돼. 이해로 할 수 없다 이거지. 근데 그거 이해되는 건 말고를 찾으면 또 안 돼. 그냥 직접적으로 딱 세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뭐라고 할까? 둘이 아닌 것, 틈이 없는 것. 그런 거를 찾으면 또 둘이 돼. 그러니까 도대체 무처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참여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가장 빠르다니까요. 생각을 거쳐서 하는 습관이 되면 생각을 아무리 거쳐도 그 결과는 생각밖에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번 툭 와닿는다 해도 또 그 다음에 또 생각으로 시건하게 돼. 물론 이렇게 해도 그런 과정들은 거치겠지만 그래도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해봐야 알지. 근데 우린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런 거 살아있어요. 원래 있는 거 살아있어요. 원래. 하도 생각 속에서만 세상을 사니까 이게 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 안 나와요. 그냥 턱 나온다고 하면은 또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 나온다고 하는 말도 안 좋고 그냥 턱 와닿게 돼 있어요. 턱 와닿는다 말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돼 있어요. 네. 선성법부님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다음 하선 부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그 둘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 혼자 이렇게 저가 막 혼자서 감을 잡아요. 둘이 아니다 하고 뭐 이렇게 막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할 때 그래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막 이러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화나고 그건 생각이지. 한바탕 있잖아 이렇게 그건 예. 생각. 이렇게 훌쩍 다 이렇게 스님 말이 다 이렇게 다 알겠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을 그냥 확 잡아버리니까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그 경호선사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로 둘이 아닌 게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둘이 아닌 게 돼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목숨이 왔다 갔다 이거 그냥 지금 그거 갖고 안 되지? 해보니까. 안 돼요. 예. 그때는 선생님 말씀 다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라고 하시는 게 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가 감 잡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르구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실제로 둘이 아닌 거는 뭘까? 진짜로 실제로 둘이 아닌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 말씀드리려. 똑똑하네.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전부네. 이게 딱 세지 않고 이게 하나 이것뿐이고 이게 전부네. 그거 왜 힘이 없을까? 그거는 그 알매 들어가니까, 분별심에 들어가니까, 뒤돌아본 것에 들어가니까, 생각에 들어가니까. 그러니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에 들어가니까. 이게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잡은 감 그러면 태어나기 이전 본래 면목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잡은 감이 그게 태어나기 이전 본래 면목일 수 있나? 아니네요, 스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감에 의존을 한다니까. 그럼 태어난 거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법부님은 자꾸 하시니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가 감 잡힌 그거인 줄 알고 계속 가. 아마 내가 봤을 때 법부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냥 법부님들이 막 알쏭달쏭 하겠죠. 알쏭달쏭하고 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차라리 좋은 거지. 네, 스님 법문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제일 나빠. 그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해롭다고. 네, 다음 법안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법안입니다, 스님. 매번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거 점검을 안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너무 떨리네요. 이 손을 들으면은 들으려 그러면은 예, 좀 부담이 많습니다. 그 마음에. 그래서 저기 차일피일 미루고 맨날 오늘 한번 들어볼까 내일 한번 들어볼까 미루다가 오늘 한번 예 조금 시간도 빨리 끝나실 것 같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정진법회 때 스님 법문 어느 구절인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참 마음이 놓여진 것 같았어요. 이제 놓여졌어요. 그때 그냥. 그래가지고서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상황만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한동안 갔어요.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많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때보다는 좀 옅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옅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제 분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했었거든요. 제 습성상. 근데 그때는 상황 전개 대응, 상황 대응, 상황 대응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제 뜻이라는 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때.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편안하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죠. 뭐 그냥. 그러다가 요즘 또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도 살짝 또 의심이 이게 다가 아닌가? 나는 고개에 또 조금씩 고개를 드네요. 또 뭐가 또 있는 것 같으세요? 원체 그것이 이제 제가 숱한 곳을 돌아다니고 숱한 책을 읽으면서 베꼈던 특이한 체험, 상황, 뭐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떤 사람은 저렇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정말 안 빠져나가네요, 이게. 어쨌든 스님 덕분에 제 기준점, 제 뜻, 제 바램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굵은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뭐 어찌됐든 빠짐없이 그냥 법부님이 생각하는 그런 신통한 것들 중에 우선 한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 신통 처음에는 이 공부를 했을 때는 원체 불교적인 거기에서 신통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적들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를 뭐 많이 읽어서 그랬는지
불교에서는 이적을 말하지 않는데 무엇을 보셨어요? 불교에서 무엇을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불교 책을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법문을 듣기 시작한 게 조계사에서 그 수선회라고 전국 각지의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법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 진짜 일상을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계셨지만은 그 중에는 뭐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가 뭐 안 되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예를 네, 들어서 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도 참 여러 유형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경전이나 뭐 어록에 비추어 보면 되겠죠. 그래도 그거는 인정이 된 책이니까. 경전이나 어록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읽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비유적으로 써놓은 말들은 많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뭐 실제로 화엄경에도 뭐 어느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느 털구멍으로 나오고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데 예, 성경도 뭐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 경전도 그렇게 비유적인 거로 그렇게 뭐 길게 써놓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비유적인 거지. 그 예, 털구멍이 뜻하는 바가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같으면 그러면 불교에서 중심되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한다면,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공부 내지는 그런 수행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는 불이라는 법이 없어야 되잖아요. 불이하고 맞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비유라는 거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희는 아니, 사실대로 그 보이는 대로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당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일까? 혹시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그거는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거는 불이하고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잖아. 왜 그러면 불법에서 불이라고 안 해야지. 네, 그럼 불이가 틀렸거나 그게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되네.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아까도 스님께서 첫 문장에 500세 말씀을 하실 때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거 전이든 후든 이거에서부터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또 전 500세, 후 500세, 중 500세 온갖 그걸로 짜맞추려고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니까요, 이제. 그러면 뭐 500세가 제1 500세, 제2 500세, 제3 500세 이래가지고 제4 500세, 제5 500세 그런 것 같으면 불이라고 안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 500세로 나눈 것은 분별의 차원에서 나눠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분별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어제하고 오늘은 다르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법우님이 그 분별의 차원하고 법하고를 헷갈리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에 신통방통하다 싶은 것들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는 아무리 신통방통해봤자 그 모든 색이죠. 그 색은 전부 색 즉시 공이다. 그죠? 네. 그럼 신통방통한 뭐가 있으면 뭐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다 공이다. 이렇게 결론이 딱 맺어지는데. 분별 속에서는 나뉘어지죠. 이것과 저것이 있죠. 분별이 없다면 이것과 저것이 없죠? 네. 근데 무엇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분별 속에서나 다른 게 있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또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는 살며시 이제 또 그 말에 끌려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이거 법우님이 말씀하시면 이거라는 것은 불의를 말하는데 분별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데 아니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예, 어떻게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신통방통 하랩이라 해도 그것이 분별 속에서나 존재하지. 예, 그러면은 분별을 벗어나는 게 공부지 분별 속에서 신통방통하게 되는 게 공부인가? 그러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죠. 근데 그 근데 말씀 이제 앞서 소참에서 스님께서 그 법부님이 잠깐 그 편안함에 안주해 있는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 요런 데도 또 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편안함에 안주를 해버리니까 안주하면 죽은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안주하면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안주했는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 자기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안주를 한다고. 안주했다면 죽은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스님께서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이제 드리자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짝 일어난다. 근데 뭐 안주다, 뭐 피한다 이런 저기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스님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아니요. 하면서 네. 자기도 모르게 안주를 합니다. 예. 자기도 몰라요. 안주하고 있는지도. 안주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막 자기가 막 느껴질 정도로 안주해야 사람들은 안주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벌써 말씀하시는 거 보면 표가 나거든요. 어디에 네. 안주하고 있구나가 보여요. 그러니 뭐 안주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에 안주합니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안주합니다. 조금 편하다 싶으면. 자기가 뭐 딱 분별해서 벗어났다 싶으면 또 거기 안주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습니다. 법우님이 제대로 공부를 해가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떨어지셔야 됩니다. 둘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아직 확연하게 그게 그냥 싹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치적으로는 이럴 것이다와 제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제 비춰보면서 이제 그런 정도지 뭐 이것이 정말로
관념조차 완전 사라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근데 완전 사라진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항상 지금 공부는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네, 됩니다. 예, 예, 그 마음으로 참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보면은 참 좀 마음이 편해질수록 제 속에서 자꾸 안다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안다는 생각. 예, 아직 공부는 세 발의 피도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주제는 이렇게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해했다고, 아, 저 상황은 이런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겪었던 이러한 거와 자꾸 결부를 시켜가면서 이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이게 참, 그거 억지로 죽이지도 못합니다. 예,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그냥 법이 믿어지면 자기가 손을 안 대게 됩니다. 안 예.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자꾸 손대는 것은 법이 안 믿어져서 자기가 손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출발했구나 라고 아시고 예. 계속 가보십시오. 네. 예, 오늘 조금 덜 떨고 그래도 말씀 좀 드렸네요. 앞으로 종종 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떨고 안 떨고는 고맙습니다, 중요한 스님.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말씀도 잘 하셨습니다. 다른 법우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힘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딱 흔들릴 만한 뭐가 딱 나타나면 제가 보건데 100이면 100명 다 흔들리지 않을까. 뭐 공부가 빨리 된다든가 또는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한데 너무나 그럴듯한 근거가 있게 얘기한다든가 또는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돼. 라든가 아무튼 그럴듯한 근거가 너무나 있어 보이는 말을 들으면 그런가? 그런데 그건 전부 분별 속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뒤의 일이잖아요. 분별 이전 짤이 태어나기 이전에 보려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 속아버린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